할렐루야, 잘 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6월 25일 하하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본교에 방문하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안내위원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지난주 본교에 등록 신청하신 박은희 성도님, 이재현 성도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전도자 성김이 소속 예정셀은 다음과 같습니다. 새가족반을 수료하시고 새가족에서 한가족 되신 이상진 성도님, 오경화 성도님, 이찬희 성도님, 이송희 성도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하합니다. 전도자 성김이 소속셀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늘 오후 찬양 축제 예배는 세례자 감사 예배로 드려집니다. 오늘 오후 찬양 축제 예배 후 전반기 새가족 환영회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시간은 오후 5시이며 장소는 프라미스 카페입니다. 두날개 신학포럼이 이번 주 30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서울신학대학교에서 진행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출발은 교회에서 오전 8시 40분에 출발합니다. 이번 주 7월 1일 토요일은 7월 마중물 특별 새벽 기도회로 진행됩니다. 전 가족이 총 출동하여 기도로 가족의 안전과 은혜를 위한 사랑을 실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목요일 웨이메이커 기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도로 응답의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매주 금요일 오후 8시 30분 심야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며 응답받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뉴 프라미스 채플을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첫째, 매주마다 섬김, 기도, 재정, 전도 일꾼이 등록할 수 있도록. 둘째, 뉴 프라미스 채플의 지속적인 부흥과 역사가 일어나도록. 셋째, 하하교회가 센터처치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예배 섬김이 안내입니다. 기도와 특송, 헌금이었는 다음과 같으니 기도로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6월 25일 하하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오늘도 사도신경 찬양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갑니다.
자 대신 주님 십자가에 달려 우리 용서했네. 죽은 자 가운데서 영광으로 사서 보좌에 앉았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독생자 구주 예수, 성령 하나님 믿으며 삼위일체를 믿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살 것을 나는 믿네. 예수 이름으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 독생자 구주 예수, 성령 하나님 믿으며 삼위일체를 믿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살 것을 나는 믿네. 예수 이름으로. 우리 다시 한번 믿음의 고백으로 나갑니다. 난 믿네 예수. 할렐루야. 나는 믿네. 영원한 삶 성령으로 잉태하신 주님의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다시 사는 것.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예수 이름으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 독생자 구주 예수, 성령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이 준비하신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제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제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우리 주님을 찬양할지어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께 우리 모든 영광과 존귀를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오직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 모든 영광과 받으소서.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나의 구원하심이 활과 창이 있지 아니함은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은 유교가 일어난 지 73년째 되는 날입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함께해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나라에 다시는 전쟁이 없고 오직 하나님의 복음이 강력하게 역사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다음 세대가 더 복음으로 왕성해지는 나라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하교회를 이곳에 세우신 하나님, 하하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영혼을 살리고 일꾼을 세우는 교회, 또 지역사회와 교회를 깨우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세계의 비전을 이루며 하나님의 전도 제자가 많이 나와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오후에는 세례 받는 자들에게도 성령의 충만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공식적인 선포를 하여 더 믿음이 성장하도록 해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지도자인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에게 성령 충만과 말씀 충만 능력을, 치유의 능력을 되뇌표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정말 우리 성도들을 잘 양육하고 정말 주님의 제자로 더욱더 아버지 강력하게 세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을 더욱더 많이 불러들일 수 있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저희 차세대들에게 축복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의 영적 리더가 되게 도와주시고 사회 리더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일꾼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가 복음으로 아버지 다음 세대를 아버지 강력하게 아버지 이끌어낼 수 있게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또 오늘 말씀을 전하실 우리 목사님에게 더욱더 강력한 영성을 되뇌표 주옵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삶이 변화가 되게 도와주시고 또 터닝 포인트가 되게 도와주소서. 그래서 한 주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 더욱더 강력한 전도의 제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해 주시고 성령이 이곳을 아버지 임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더욱더 강력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자신이 아주 난 진짜 예쁘다 생각하는 분 손 들어보. 예, 예. 박은희 성도님, 최고야 할래. 좀 내리시고 오늘 특별히 치유기도 시간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쩌고 이런 얘기고, 자신이 되게 예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넌 다른 여자 보기에를 아주 다른 여자랑 무시하는 건 내가 제일 예쁜 여자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의 신앙이 아주 좋아요. 믿음 생활 잘했는데 항상 자기는 너무 예쁘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어느 날 보니까 자기가 너무 예쁘다고 생각해서 교만한 것 같아가지고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나의 이 교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른 여자들 보기에 너무 교만하고 다른 여자 너무 못생겨 봐서 너무 교만하니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교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어요.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건 교만이 아니라 병이니라 그랬다 그래요. 무슨 병이에요? 불치병. 우리 지금 두 분이 불치병에 걸려 있습니다. 아니 제가 생각해 인생 살면서 제일 이쁜 얼굴은요 웃는 얼굴이에요. 진짜 우리 박은희 성도님 너무 잘 웃어. 이매지 청년 너무 잘 웃어. 사모님 너무 잘 웃어. 할렐루야. 웃는 얼굴이 최고 진짜 미인입니다. 맞지요? 진짜 웃기만 하면요 여러분들에게도 희망이 있습니다. 많이 웃으세요. 눈으로. 그래서 요 병 고칠 수 있어요? 못 고쳐요. 내가 제일 예쁘다고 생각해 이 불치병 고칠 수 있습니까? 못 고칩니까? 못 고친다고 그래요. 그래서 불치병이라고 그래요. 근데 내가 행복하면 됐지 그랬습니다. 여러분 국민병이라고 알려진 병이 있어요. 당뇨병. 저도 당뇨가 있어서 좀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심하진 않은데 초기라 그래서 우리 당뇨 전 단계와 당뇨병 있는 사람이 전 국민에 1,000만 명이 넘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엄청난 건 한 3명, 4명 중에 1명이 지금 당뇨병에 넘어가기 전이나 당뇨병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굉장히 국민병으로 지금 아주 심각한 사실은 어떤 그 백성들을 우리 대한민국을 굉장히 병들게 하는 병 중에 하나가 당뇨병인데 왜 오냐? 저번에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이 당뇨가 올 수 있다고 하고요. 운동 부족, 그다음에 비만, 그다음에 약물 복용의 부작용, 그리고 수면 부족, 이런 여러 가지 이유, 그리고 유전적인 이유도 있는데 유전적인 이유보다는 후천적으로 생활 습관 때문에 오는 병이 혈압이라든지 고지혈이라든지 콜레스테롤, 그리고 이제 당뇨병,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걸 치료하는 치료법이 또 없냐? 있습니다. 치료법 하나는 식사요법. 그러니까 탄수화물을 줄이고 단백질 섭취를 늘리고, 그리고 이제 먹는 거를 조심. 그래서 은빵면을 조심하라 그래요. 그 당뇨 은빵면, 음료수, 탄산수, 음료수를 마시지 말고, 그다음에 빵 종류, 떡이나 빵을 먹지 말고, 면을 먹지 말고, 이거 빼니까요 먹는 게 맨날 양배추, 상추, 이런 맛 정말 없는 거, 맛있는 건 다 몸에 안 좋아. 제가 이 절제를 해보니까 그래요. 맛있는 건 다 몸에 안 좋고 몸에 좋은 건 별로 맛이 없어. 아무튼 그래서 이 식사요법, 그다음에 운동요법. 그래서 아침 식사하고도 운동을 하고, 점심 식사하고도 운동을 하고, 저녁 식사하고도 운동을 하고. 그래서 제가 아침 식사하고 나면 팔굽혀펴기
90개. 그리고 3번. 그 3, 9, 27, 270개. 그 다음에 여러분 제가 안 벗어서 그렇지 벗으면 깜짝 놀랍니다, 여러분. 빨리 나는 여름이 왔으면 좋겠어. 여름이 확 벗어 보여주게. 박은희 성도 너무 아멘을 크게 하시면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름이 확 보여주고 싶은데 지금 그리고 아침에 한 8, 9편 100일 한 150개 이상. 그다음에 점심에 아령. 점심 먹고 나서 아령도 그 정도. 안 믿는 것 같아. 그냥 벗어 그냥. 그다음에 저녁에는 이제 자전거, 실내 자전거. 3호는 돌리지도 못합니다. 빡빡해니까. 빡빡해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실내 자전거를 약 30분 타면 땀이 쫙 납니다. 그렇게 그걸 매일 해야 돼, 매일. 운동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는데 매일 해야 돼요. 그래야 이 운동으로 이 조절이 잘 되니까. 그리고 약은 아주 조그만 거죠. 아주 약한 거 하나를 먹고 그렇게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약물을 통해서 조절이 되기도 하고 또 심한 분들은 인슐린을 주사를 맞으면서 또 때로는 위장을 절제하고 뭐 이러면서 합병증이 생기지 않도록 이제 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가 만약에 왔다, 혈압이 있다, 예를 들어서 고지혈이 있다, 콜레스테롤이 높다 그러면 약을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원인을 제거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당뇨 판정 받을 때 체중이 80kg였습니다. 그러니까 키가 179에 80kg 괜찮습니다. 아저씨로는 괜찮은 겁니다. 그랬었는데 체중을 빼라고 병원에서 그래서 오늘부터 내가 체중을 빼겠다. 사모에게 내가 얘기해서 체중을 빼겠다. 그래서 80kg에서 60kg까지 체중을 빼는데 4개월 걸렸습니다. 무지막지하게 밥도 안 먹고 매일 상추 이런 것만 먹고 하루에 운동 2시간씩 3시간씩 하면서 하니까 살이 많이 빠지더라고요. 너무 빠지니까 덜컥 겁이 나더라고요. 어느 날 거울을 보는데 제가 우리 아버님인 줄 알았어. 아버님 왜 거기 계세요? 그래 볼 뻔했어요. 내가 살이 너무 빠지니까 완전히 늙어가지고 아버지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겠구나. 살을 찌워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데 이게 딜레마가 있어요. 살을 찌려면 많이 먹어야 돼. 많이 먹으면 또 혈당 조절이 안 돼. 혈당 조절을 하려면 적당히 먹어야 돼. 그럼 어떻게 많이 먹어야 되겠어요? 조절을 해야 되겠습니까? 조절해야 되겠죠? 얼굴 뭐 표정보다는 아무래도 건강이 우선이니까. 여러분 어떤 병이 걸리면 치료가 먼저예요? 원인 제거가 먼저예요? 원인 제거.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 암 걸렸다. 근데 암인데 치료 안 하고 나는 스트레스 때문에 암이 왔어. 그냥 스트레스 해소만 하면 됩니까? 자, 다시 질문합니다. 병이 왔어. 치료가 먼저예요? 원인 제거가 먼저예요? 예? 같이 해야 되겠죠. 같이 해야지. 치료를 하는데 원인 제거. 비만해서 이 병이 왔는데 계속 치료를 하고 약을 먹는데 비만은 그대로야. 치료가 잘 되겠어요? 안 되겠지요?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매지 청년 같은 경우는 이 불치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거울을 자주 봐야 되는 거예요. 원인 치료를 해야 돼. 원인 치료. 화장 안 했을 때, 자고 일어나서 바로, 요럴 때 보는 거예요. 사람이 없을 때, 나 혼자 있을 때 보고 자기를 이렇게 원인 치료를 해야지 그냥 약을 먹어서 되는 부분이 아니라고 이게. 자, 물론 웃자고 했는 얘기, 여러분 근본적인 치료도 하가면서 치료제를 먹어야지 근본적인 치료가 안 되는데 비만해서 이 병이 왔으면 살을 빼야지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 살을 빼야죠. 우리 사모가 잘 안 앉아 있습니다. 앉으면 접히기 때문에 이게 드러나서 주로 서 있습니다. 서 있으면 평평하거든. 근데 앉으면 이게 좀 심각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주로 서 있으라고. 여러분 비만해서 병이 왔으면 살을 빼야 돼요. 과로해서 병이 왔으면 쉬어야 되고 스트레스에서 만약에 병이 왔으면 스트레스를 받지 말아야 돼요. 계속 스트레스 받고 수면 부족이고 과체적이고 그러면서 약은 계속 먹으면 잠시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근본적인 치료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이 왔다. 그러면 치료도 받고 근본적인 해결도 해야 근본적으로 이 병이 치료가 되는 걸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갈등을 하나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이 잘못을 했어요.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의 징계를 내리셨는데 너희들이 70년 동안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가서 노예 생활을 70년 동안 하게 돼. 이게 심판의 결과로, 죄의 결과,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심판, 잘못했으니 매를 맞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포로 생활이라는 건 나라도 빼앗깁니다. 그리고 집도 빼앗기고 가족과 헤어져야 하고 전쟁이 일어나야 되고 그야말로 삶이 완전히 피폐해지는 이런 상황 가운데 70년 동안 살아야 돼요. 이거 엄청난 고통이에요. 엄청난 시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70년 동안 고통과 고난 속에서 살아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라든지 이사야라든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70년 동안 이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을 했어요. 아주 고통스러운 시간 70년을 지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원이 뭡니까? 소원이. 여러분 70년 포로 생활을 해야 한다고 할 때 큰일 났습니다. 70년 여러분 두세 대나 세 세대까지가 할아버지, 아버지, 손주들까지 전부 포로 생활을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70년 포로 생활,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바라보는 시각이 하나님과 유다 백성들이 전혀 다른 걸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이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1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가 그냥 말씀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건 확정이에요. 확정. 하나님께서 너희들 70년은 확정됐다. 바벨론에서 노예 생활 70년이 이미 확정됐다. 이제 더 이상 어떻게 변경이 안 됩니다. 70년은 확정됐다. 70년이 차면 그때 이후로 70년 이후에 내가 너희를 돌보고 그리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다시 줄 것이며 다시 예루살렘으로 70년 후에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70년이 차야 된다. 70년이 지나야 된다. 70년 후에 너희들은 다시 회복할 것이다. 그러시면서 오늘 11절, 12절, 13절, 14절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일이 생겼습니다. 지금 7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해야 될 이런 처지와 형편이 됐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유다 백성들의 소원이 뭡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70년이 웬 말입니까? 어떻게 70년 동안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냅니까? 70년에게는 민족의 고통이고 우리 집안의 고통이고 나의 고통의 시간이 70년이 우리에게 왔어요. 자신의 의지와 뜻이 아닌데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스러운 70년의 시간이 11절에 보니까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여러분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토지를 빼앗기고 집을 빼앗기고 가족이 뿔뿔이 헤어지고 정말 보잘것없이 비참하게 사는 70년 생활을 해야 한다고 한다면 유다 백성들에겐 이게 여러분 축복입니까? 재앙입니까? 재앙이죠, 재앙. 여러분 우리가 병에 걸렸습니다. 정말 불치병에 걸렸어요. 여러분 축복입니까? 재앙입니까? 예? 축복이요. 축복이다. 할렐루야. 결론을 알고 계신 분. 왜냐면 항상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여러분 나 암에 걸렸어요. 축복이에요? 재앙이에요? 자, 대답하기 어렵죠. 내가 교통사고로 장애가 왔어요. 축복입니까? 재앙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건 모두 재앙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70년의 포로 생활이 뭐냐면 너희들은 그것이 평안이고 재앙이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재앙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노력을 했냐 하면 우리 예레미야 28장 1에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해 곧 유다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5째 날 기브온 아수리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요 거짓 선지자입니다. 하나냐는 선지자인데 거짓 선지자입니다. 하나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에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냐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가 어떻게 예언을 하냐면,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70년 동안 여러분들을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훈련하시고 징계하시고 이런 기간이 지나야 됩니다라고 말하는데, 하나냐라고 하는 거짓말하는 거짓 선지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2년만 고생하면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고 바벨론에게 빼앗겼던 국토가 회복되고 바벨론에게 빼앗겼던 성전이 회복되고 성전 기물이 회복되고 모든 것이 회복되는데 걸리는 시간은 2년이면 끝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백성들이 누구에게 시선이 집중되고 누구에게 마음이 집중되면 예레미야, 70년을 말하는 예레미야는 전부 때려 죽이려고 하고 돌로 쳐 죽이려고 하고 그를 밧줄로 묶어서, 그래서 이사야나 예레미야는 그 진짜를 말하는 선지자들을 뭐라면 저 입을 찢어버리자 이래. 백성들이 저 입을 찢어버리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백성인데 하나님 자녀인데 7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느냐. 노예 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여기서 구원해 주실 분이 하나님이신데 2년이면 된다라고 말하는 하나를 전부 다 사람들이 추앙하고 그 사람 이야기를 듣고 거기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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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냐를 비롯해서 거짓 선지자를 내가 그들을 만난 적이 없다. 내가 그들에게 말씀을 준 적 없다. 그들은 거짓말을 한다. 이렇게 하나님은 성경에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본 70년과 하나님이 바라본 70년이 전혀 다른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무조건 70년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70년 안 되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는 중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백성인데 어떻게 70년 동안 징계를 받습니까? 하나님 자녀인데 어떻게 70년 동안 징계를 받습니까? 하나님 70년 치워주세요. 70년 치워주세요. 2년 정도로 끝내주세요. 치워달라고 계속 기도하는, 지금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70년 안 됩니다. 70년을 해결해 주십시오. 70년이 없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 인생에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우리가 요구할 때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아니다. 70년 채워야 된다. 70년 채워야 된다. 하나님 70년 치워주세요. 하나님, 내가 심각한 만약에 몸에 병이 왔습니다. 병원에서 고칠 수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 나를 치료해 주세요. 우리가 당연히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이 병을 치료해 주세요. 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 가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모두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보고 하나님을 찾을 때 보면요, 우리의 초점은 모두 해결에 있어요. 해결.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그래서 처음에 질문을 그렇게 드는 거예요. 여러분, 치료제를 먹는 게 우선입니까? 아니면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는 게 우선입니까? 두 가지가 다 돼야지요. 우리는 인생의 문제가 찾아와요. 여러분, 인생 문제 찾아옵니다. 담임 목사도 병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예수 잘 믿어도 인생에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실제로 경험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내 인생에 닥친 문제가 있습니다. 파산을 했다든지, 갑자기 가난해졌다든지, 갑자기 병으로 내가 정말 몸에 정말 이상해서 고통을 당하든지, 부부관계가 완전히 깨어지든지, 자녀 관계가 문제가 깨어지든지, 내 인생에 원하지 않았던 인생에 정말 크나큰 고난과 고통이 왔을 때 우리는 즉시 와서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이거 고쳐주세요. 우리의 관심은 오직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 이 병 고쳐주세요. 이 병 고쳐주세요. 하나님, 깨어진 관계 회복되게 해주세요. 내가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우리의 관심은 모두 해결에 있어요. 해결. 내가 잃어버렸던 거 다시 찾게 해주세요. 전부 우리의 기도나 관심은 거의 대체적으로 다 해결에 있어요. 해결.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래, 내가 해결해 주마. 언제 하나님께서 해결 안 해주신 적이 있어요? 해결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70년의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의 시간을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없이 해달라는 거예요. 이게 없게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70년의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포로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70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냐 이거죠. 우리가 질병에 걸리고 인생의 문제가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단순히 빨리 응급 처방처럼 진통제를 먹는 것처럼 치료제를 먹어서 그 증세가 사라지는 것처럼 그걸 먼저 하나님이 원하시냐? 그렇게 치료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다는 거죠. 12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랬어요. 여기에는요 치료제가 있고 근본 치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이스라엘의 고통과 고난과 민족의 어려움과 나의 징계를 무조건 없게 해달라고만 기도하지 말고 그거를 원하지 말고 내가 치료제도 주겠다. 그리고 원인 치료도 하겠다. 치료제가 뭐냐 하면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그 기도를 내가 들을 것이다. 이게 치료제예요. 기도 와서 기도, 실제로 기도하는 게 치료제고, 그런데 13절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이게 근본 치료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하나의 형태가 있지만 그 기도의 형태를 저변에 깔린 게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나를 구하고 기도하면 치료제는 기도요. 그리고 근본 치료가 뭐예요? 지금까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의 고통을 받아야 됩니까?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 그랬겠어요? 하나님께서 아무런 이유도 없는데 안에 심심하니까 너 70년 한번 노예 생활 해봐라 그랬겠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2장 8절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이게 원인이었어요. 70년 고통스러운 원인이 선지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떠나고 제사장들은 자신의 업무를 제대로 못하고, 그리고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바알을 따르고 백성들이 오합지 완전히 개판이 됐어요. 신앙이. 제사장들도 개판되고 선지자들도 개판이 되고 백성들도 개판이 되고 율법을 가지고 전부 다 하나님을 떠나고 바알을 섬기고 자기 멋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원하는 대로 살지 않았어요. 자기 멋대로 사는 결과가 뭐예요? 너희들은 바벨론 70년 동안 종살이하고 노예 생활을 하고 고통스러운 70년을 너는 보내야 된다. 그런데 자기들은 율법을 떠나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고 바알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그렇게 하다가 만약에 고통스러운 시간이 찾아오면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거 해결해서 우리 즉시 그렇게 한다고요. 왜 이 인생의 문제가 어디서 찾아왔는지, 왜 고통의 문제가 생겼는지, 내 인생에 왜 이런 일이 하나님이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저 뒤를 바라보면서 내가 왜 당뇨병이 생겼는지, 아 비만 때문에 그렇구나. 그럼 살을 빼야지요. 아 내가 너무 식사하고 운동을 안 해서 그렇구나. 그럼 운동을 해야지요. 내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구나. 그럼 스트레스를 줄여야죠. 내가 수면이 부족해서 그렇구나. 그럼 수면을 더 채워야죠. 이게 근본적인 치료예요. 그거 없이 그냥 약 주세요. 그리고 약 먹고 또 약 주세요. 약 먹고 조절이 안 돼. 약을 올려. 한 알 먹다, 두 알 먹다, 세 알 먹다, 네 알 먹다. 안 되면 인슐린 주사 맞고, 안 되면 이제 토속밥 막 이렇게 가는 거예요. 왜요? 근본적인 치료가 안 되고 즉시 치료만 원하면 그건 치료가 되는 게 아니죠. 잠시 약으로 눌러놓을 뿐이에요. 정말 오랫동안 건강하게 장수하려면 근본적인 원인을 치료하고 원인을 해결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얼마든지 그 질병은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쓴뿌리와 견고한진들이 치료받지 못하면요 인생살은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잠시 괜찮은데 어느 순간 또 나오고, 내 쓴뿌리가 내 경고에 또 나오고 또 나오고, 원인적인 치료를 정말 하나님 만나는 치료를 못 받았기 때문에 잠시 죽어 있는 것 같지만 또 나오고 또 나오는 일들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70년의 시간이 너희들의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재앙이 아니냐? 70년 동안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은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서 기도하는 훈련의 시간이 되기 때문에
그 시간은 재앙의 시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시간은 멸망의 시간이 아니라는 거. 오히려 이 70년이 없으면 너희들은 완전히 나한테 버림받을 사람들이었는데 이 70년에 잠시 휴식을 취하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전도왕 박인숙 권사님 그렇죠? 오셔가지고 전도할 때 그분이 준 소책자가 있습니다. 소책자가 있을 때 병원에 가서 전도할 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선생님, 자기가 원하지 않는 병이 걸렸습니다. 그래 병원에 있습니다. 내가 뭔 죄가 있다고,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이런 고통이 오고 인생에 이런 병이 찾아와 라고 할 때 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들려주라고 조그만 책자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그렇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살다 보면 병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은 전반전도 있고 후반전도 있습니다. 그 전반전과 후반전으로 가기 전에 하프타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프타임에 쉬지 못하면 후반전에는 선수들이 다 지쳐 쓰러집니다. 선생님, 지금 시간이 단지 고통스럽고 어려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생의 후반전을 더 잘 살 수 있도록 쉼의 시간이 되고 쉬는 시간이 되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쉼, 하프타임의 시간을 주셨으니까 제가 이 하프타임에 인생 후반전에 잘 뛸 수 있도록 제가 하나님을 소개해도 되겠습니까?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 70년이 그래서 너희들은 재앙처럼 보이지만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떨 때? 하나님 만나면 오매우 성도님 오셨잖아요. 반갑습니다. 인생에 지금 풀리지 않는 문제, 열리지 않는 사업,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가 왜 했을까 그러면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 내가 무슨 재앙을 받았나, 내가 무슨 잘못을 했나, 이게 아니라 인생의 하프타임이 정말 복되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하나님을 아는 시간이고 기도받는 시간이고, 왜요? 이후에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보다 앞으로 살아갈 인생이 더 중요하니까 지금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이냐 바라보는 시선이 여러분 달라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해결해 주세요, 되게 해주세요, 이루게 해주세요, 그냥 다짜고짜 하나님께 그렇게만 하는데 하나님께서 원인 치료를 해보자. 원인 치료. 내 인생의 외에는 원인 치료를 네가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하나님을 외면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은 원인 치료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돌아오지 않았으면 돌아오면 되는 거고, 기도하지 않았으면 기도 생활이 되면 되는 거고, 그렇죠? 믿음 생활 안 해서 믿음 생활 하면 되는 거고. 아멘이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70년을 근본 치료의 시간으로 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의 시간을 보니까 없애버리자, 2년이면 끝내자. 하나님 아니라는 거예요. 70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 간증을 여러 번 했습니다. 제가 시력을 잃어가면서 약 5년 동안 고생을 무진장했습니다. 정말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대학병원에서 안 되니까, 못 고치니까 하나님을 제가 붙들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붙들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 내 눈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망막이 다시 붓고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 아침이면 툭툭 터져서 피가 흐르는 그 눈을 보는 괴로움이 얼마나, 나만 보이는 거지. 안에서 신생혈관이 나와서 혈관에서 피가 터지니까 그래서 온 세상이 빨갛고, 난 태양을 쳐다볼 수 있었습니다. 눈이 가려져 있었기 때문에. 누가 태양을 저는 태양을 봤습니다. 왜? 눈부심이 없기 때문에 다 가려져. 이 피가 나서 안에서 혈관이 터져서 망막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 증세. 그래서 점점 시력을 잃어갔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하나님 치료해 주세요. 치료해 주세요. 치료해 주세요. 정말 많이 기도했어요. 금식 기도도 해보고, 일주일 금식도 해보고, 3일 금식도 해보고, 14일 금식도 해보고, 21일 금식도 해보고, 30일 금식도 해보고, 정말 금식 기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작전 기도 많이 했습니다. 심야 기도 한 번도 안 빠지고 와서 기도하고 기도받았습니다. 새벽 기도 한 번도 안 빠지고 와서 정말 눈물 흘리면서 치료해달라고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근데 기도하면 할수록 눈이 더 안 보여. 눈이 더 안 보여. 아니, 보여야 좀 기도할 맛이 나잖아요. 그래도 아니, 기도하고 나오면 더 좀 침침한 것 같고, 기도하는데 그 세월이 4년 6개월 5년 가까이 갔어요. 치료가 안 되고 점점 나빠지다 보니까 나는 더 절박해지는 거예요. 그래도 50% 남았을 때는 그 정도 기도했는데 60%, 70%, 80%가 사라지니까 기도는 점점 깊어지는. 왜요?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인생 무서운 거예요. 내가 20대에 이런 시각장애가 되면 내 인생을 어떻게 살 거라고 하는 인생 완전히 포기할 만큼 그런 심각한 인생을 고생스러운 앞에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고통스러우니까. 기도하면 그러니까 기도의 시간은 점점 늘어나죠. 기도원도 다니면서 막 기도의 시간은 늘어나는 거 점점 그러는 거. 근데 너는 치료가 안 되고 더 안 좋아지고 더 안 보이고 더 나빠지고 나중에 정말 실망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있는 계신 건가? 하나님 정말 계신가? 내가 허공에다 대고 하는 거 아닌가 혹시? 나 혼자 하나님 계시다고 생각하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 만큼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이 외면하시는지 조금도 좋아지지 않고 점점점 나빠지는 시간을 4, 5년을 경험을 한 거예요. 낙심이 될 만큼. 그래도 아니야, 하나님 살아계셔. 이 천지만물을 봐, 하나님 살아계시잖아. 그럼 나 아니는 다른 사람들의 기적이 일어난 거 봐봐, 하나님 살아계셔. 하나님 나에게 믿음 달라고 막 기도하면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기도하는데 바람이 시원한 바람이 기도 중에 저만 느끼는 거죠. 시원한 바람이 내 가슴을 팍 뚫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냉장고 이렇게 쫙 열면 시원한 바람이 제 가슴을 확 뚫고 지나가는 걸 경험하면서 나도 모르게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감사하고 나는 천국 백성이 되어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는 구원받았습니다라고 나도 모르게 입에서 터져나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나는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구원의 확신이 확 들어오면서 하나님, 나 눈은 안 고쳐줘도 좋습니다. 4년 동안 기도했는데 고쳐달라고. 하나님, 나 눈 안 고쳐줘도 좋습니다. 나 맹인이 돼도 좋고 나 시각장애가 돼도 좋습니다. 하나님, 안 고쳐줬습니다. 막 기도가 막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안 고쳐줬습니다. 시각장애가 돼도 좋고 하나님, 나 두 다리가 없어도 좋습니다. 나 두 팔이 없어도 좋습니다. 하나님, 육신은 어차피 시한부적인 거고 이 땅에 살 때뿐인데 내 영혼이 천국 가고 내 영혼이 구원받는 거, 하나님 자녀가 있는 게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그래서 그 기도실에서 막 혼자 울었다가 웃었다가 엎드렸다가 일어났다가 막 구르면서 그 구원의 감격, 하나님 자녀가 된 그 감격,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감격이 엄청나게 밀려오면서 4년 동안 고쳐주세요, 치료해주세요, 금식하고 기도하고 처리하고 새벽기도 고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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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 눈에다 손을 대고 고쳐주세요, 늘 고쳐주세요, 늘 그렇게 기도하는데 어느 순간 그런 체험을 하고 나서 하나님, 안 고쳐줘도 됩니다. 나 시각장애로 그냥 살아도 괜찮습니다. 내가 혹시나 두 다리를 잃어도 괜찮습니다. 내 두 팔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내 영혼이 우선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천국 가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냥 그 기도실 바닥을 떼굴떼굴 굴르면서 괴로워서가 아니라 너무 좋아서, 왜 강아지들 좋으면 막 굴르잖아, 이런. 제가 꼭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 하나님 치료해달라고 기도를 안 했습니다.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그 기도 안 했습니다. 왜요? 이미 나는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백성이 되는데 하나님, 모든 거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눈도 하나님의 것이고 다리도 하나님의 것이고 내 삶도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 주관하여 주옵소서. 그 다음부터는 그냥 선포하고 그냥 내가 마치 눈이 보이는 사람처럼 그냥 살았어요. 그전에는 그렇게 안 했거든요. 마치 하나님이 치료해 주신 사람처럼 그냥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기도하니까 보이고, 왜? 기도하니까 보이고. 제가 하늘산 기도원에 가서 기도할 때 안 보일 때는 산에 올라가서 더듬더듬 올라가서 기도하고 내려올 때도 안 보이니까 굴러서 내려오는 게 훨씬 빨랐어요. 그러니까 산에서 내려오면 온 낙엽이 다 몸에 묻어. 그리고 얼마나 세게 기도하는지 배에서 쥐가 나고 혀에서 쥐가 나고 얼굴에서 쥐가 나고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그럴 때도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셨다고 생각이 들 만큼 처절하게 외면당했는데 하나 그 성령께서 나에게 오시고 나서부터는 하나님 고쳐주세요, 치료해주세요. 그런 기도가 안 나오고 내가 눈 떠도 예수를 믿는 거고 눈을 감아도 예수를 믿는 건데 내가 달라질 게 뭐 있는가?
내가 눈을 감았다고 예수를 버릴 것도, 눈을 떴다고 예수를 잡을 것도 아니고, 내 이 상황에서, 이 형편에서 내가 예수를 잡을 건데.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너무 신나는 거예요. 안 보이면 어떻습니까? 안 보여도 좋아요. 그냥 좋아. 그냥 행복해. 하나님 만났는데. 그래는 얼마 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나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기도하고 나니까 5%, 기도하고 오니까 5%, 기도하고 나니까 5%, 기도하고 나니까 5%, 하루에 5%씩, 하루에 10%씩. 그러니까 밥 먹는 것도 잊어버렸어요. 기도가 너무 재밌었어. 너무 은혜가 돼서 기도해야지. 기도하고 나오면 눈이 잘 보이고, 기도하고 2시간, 2-3시간 기도하면 눈이 잘 보이고, 눈이 잘 보이고. 열흘 만에 모든 눈이 고침받은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동대문에 있는 이화여자대학교 부속병원에 치료받으러 3년을 다닌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들이 보더니 신이 고쳤습니다. 의사들이 3명이 붙어서 치료했는데 눈을 보더니 하는 얘기가, 이렇게 하니까 잘 보이잖아. 이거 숟가락 같은 거 대고서는 보더니 신이 고쳤습니다. 의사들이 하는 얘기가 그거 결론.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그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으니까 몰라서 그런데 신이 고쳤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오늘날까지 제가 이대 부속병원을 가지 않는 거죠. 왜요? 더 이상 갈 필요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치료하셨으니까.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왜 4년 동안 나를 외면하셨을까? 왜 4년 동안 그렇게 금식 기도하고, 그렇게 철야 기도하고, 그렇게 새벽, 왜 그 절절하게 비참하게, 정말 비참하리만큼 고통스럽게 기도하는 그 기도 시간을 왜 하나님 외면하시고, 왜 이제서야 하나님께서 나의 시력을 회복하게 하셨을까? 나는 그때 깨달았어요. 4년 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신 게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저를 저 바닥에서부터 끌어올리는 시간이 4년 걸린 거예요. 그래서 4년 지난 후에 보면 사람들 생각이 전부 다 나한테 들어와요.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다 들어와. 보경이 생각이 지금 다 목소리 들어와. 목소리 왜 이렇게 멋있지? 다 들어와. 그러니까 사모하고 교제할 때 그 얘기죠. 우리는 교제할 때 1시간 기도하고 데이트를 했어요. 다짜고짜 만난 게 아니라 기도실에 가서 1시간씩 기도하고 연애를 했다고. 앉아가지고 대화가 별로 없어도 사모 생각이 나한테 들어와.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내가 알아요. 곧 무슨 얘기를 할 줄 알아. 서로 깜짝 놀라는 거야. 어떻게 알았지? 왜? 성령이 말씀해 주시니까. 그러니까 영적 세계를 알 수 있도록, 신령한 세계를 알 수 있도록 어떤 현상 때문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제가 목회자가 될 사람이니까, 바닥에서 있어야 될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4년 동안 그 처절한 몸부림에 하나님 만나는 시간들을 하나님 고쳐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필요했던 고통스러운 시간 4년이 없었다고 한다면 저는 주의 종이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영적 세계가 뭔지도 모르고, 신령한 세계가 뭔지도 모르고, 말씀의 세계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됐을지도 모르는데, 그 고통스러운 4년 동안 하나님께서 너는 그 기간이 필요하다. 왜요?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을 만났고, 그 시간 동안 영적 세계를 체험했고,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을 체험하는 시간들을 가지고 난 이후에 하나님 나를 열흘 만에, 일주일 만에 기적을 통해서 내 눈을 고쳐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을 등 안을 수 있었던 건 4년 동안 처절하게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신 훈련의 힘과 훈련의 그 시간들이 이후에 좋은 시간, 치료받아도 많은 사람들이 치료받고 하나님을 떠나는 이유가 뭡니까? 그 과정의 시간이 없고,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 없고, 몸부림의 시간이, 성장하는 시간이 없이 그냥 곧바로 치료받았으니까, 곧바로 해결받았으니까 원래 그런 줄 알고, 그러니까 2주 3주 지나면 치료받았어도 하나님 막 또 떠나고, 해결받아도 2-3주 지나면 하나님의 은혜 감사 잊어버리고 또 떠나는 이유가 뭐예요? 그 과정의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문제가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그것은 재앙이 아니라 전심으로 나를 찾고 기도하면 이것은 재앙이 아니라 너의 미래의 희망이요 평안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문제에서 하나님 이것
해결해 주세요. 이거 치료해 주세요. 다짜고짜 해결부터가 아니라 하나님 만나는 훈련의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부르짖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그 심사숙고하고 그 성숙해지고 그 하나님 앞에 그 가는 시간들이 있게 되면 하나님 하루 만에 그 문제 해결됩니다. 단번에 단순간에 그 병 치료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해결 못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 기간들을 두실 수밖에 없을까? 우리가 연약하고 그 시간 때는 뭐 하라고요? 전심으로 하나님 찾으라고요. 근데 어떤 사람은 전심으로 찾지 못하고 그냥 병 걸린 채로 그대로, 관계 깨어진 채로 그대로, 인생의 문제 안고 그대로 그냥 살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70년 준 시간이 아니에요. 너희들은 70년을 해결받을 시간이 아니라 70년을 없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70년 동안 너희들은 기도해야 하고 전심으로 나를 찾고 기도하고 전심으로 찾고, 그렇게 70년의 시간 동안에 그 시간을 보내고 성숙해지고 하나님 나를 만나면 이후에는 모든 바벨론의 멍에를 꺾고 모든 나라의 멍에를 꺾고 너희가 다시 돌아오고 예루살렘에 내가 너희들에게 주시는 축복을 경험하게 한다고 하는 하나님 말씀이 있다는 사실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에게도 하나님 인생에 많은 문제가 찾아왔어요. 라반에게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에서에게 쫓기고 살인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는 인생에 정말 야곱처럼 험악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 자신도 야곱은 내가 지금까지 120년 살았는데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 험악한 인생의 종지부를 어떻게 찍을 수 있었어요? 창세기 35장 1절과 3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는요, 야곱이 밧단 아람에 가서 이곳저곳을 떠돌아 살 때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야곱아, 네가 정말 에서의 손에서 살아나고 그리고 라반의 집에서 떠나오면 네가 여기에 다시 온다고 하지 않았느냐? 다시 나를 베델로 찾아온다고 하지 않았느냐? 하나님 베델에서 기다리시는데 야곱은 빙빙빙빙 돕니다. 돌아요. 돈 벌려고, 자기 살려고 정착하려 빙빙 돕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문제가 계속해서 가정의 문제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오늘 창세기 35장 1절에 야곱아, 다른 곳에 헤매지 말고 돌아다니지 말고 내가 나와 약속 같은 곳 그곳에서 내가 기다리니 베델로 올라와라. 베델로 올라와라. 네가 와야 될 곳은 여기다라고 말씀하시니까 35장 3절에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이랬어요. 그래서 모든 우상들을 버리고 모든 금고리 기고리 다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곳, 내가 하나님과 약속되어 있는 베델로 올라가자. 그가 베델로 올라가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더 이상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참다운 이스라엘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창세기 35장 이후부터는 요셉이 등장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야곱의 인생에 그런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왔어요? 베델로 올라가는 시간이 필요했는데 베델로 안 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은 베델이었어요. 근데 야곱은 베델이 아닌 다른 곳에서 인생의 승부를 걸어보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베델로 오라는 거예요. 거기가 약속의 자리라는 거예요. 거기가 내 품이라는 거예요. 내가 만나는 장소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문제가 왔을 때, 고통과 어려움이 왔을 때는요, 그냥 다짜고짜 그거 해결해 주세요. 해결이 목표가 먼저가 아니라 이 70년에 해결하고 싶은 이 기간 동안에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지, 누구를 바라봐야 하는지, 하나님의 그것만 되어진다고 한다면 내가 지금 인생의 고난이 온 게 재앙이 아니고 희망이고 평안이고 미래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해결해 주세요, 무조건 되게 해주세요, 그게 목표가 아니고 그 이전에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 만나는 시간을 가지면, 하나님 따르는 시간을 가지면, 하나님과 관계하는 시간을 갖고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그 사람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지게 된다면 우리 인생의 문제는 하루 만에 해결됩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는 1년이면 해결됩니다. 아니요, 우리 인생의 문제는 1시간이면 해결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 문제가 해결되느냐 안 되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그
그 해결받고 싶은 그 과정 속에서 전심으로 그게 원인이에요. 내가 전심으로 지금 나를 찾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전심으로 그 근본적 해결, 그리고 기도하라 치료제. 전심으로 와서 기도하고 전심으로 나를 만나려고 하면 그게 치료자가 되고 그게 근본적인 해결이 되니 더 이상 그런 인생의 문제가 너에게 찾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사랑하는 성도들은 그저 아스피린을 먹듯이 하나님을 그렇게 찾는 것이 아니라, 진통제로 단시 눌러놓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시고 전심으로 하나님 만나시고, 하나님께 가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십자가에서 해결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여러분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어져서 정말 온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난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회복해야 회복됩니다. 회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어떻게 돼요? 내 인생의 문제가 회복됩니다. 함께 일어나서 우리 전심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 손에 맡겨드리니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모든 길을 주시네. 주 뜻 안에 나 살아가리. 주의 약속은 영원해.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가 되시는 분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경배하리.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신앙과 믿음에 예수님을 이용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필요할 때만 해결자로 찾는 예수가 아니라 나의 삶의 전부가 되시고 의미가 되시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모든 문제는 해결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버지 기도 제목은 70년을 해결받는 것이었지만 하나님은 70년 동안 나를 전심으로 찾고 기도하면 내가 다시 한번 회복시키고 너의 후반전의 인생을 다시 한번 함께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한 분으로 하나님 만족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고난과 고통의 시간 가운데 해결받는 게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 만나는 게 우선입니다. 신앙의 회복이 우선입니다. 신앙이 회복되어져야지 인생의 문제가 회복되어집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예수님 만나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본적인 치유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병에 걸리며 고쳐달라고 아버지 가난해지면 부자가 되달라고 부자가 되달라고 관계가 깨어짐을 회복되게 하달라고 회복되게 달라고 인생의 앞에 문제만 해결되려고 하는 아버지 우리의 모습이 있지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야곱이 왜 인생 가운데 이렇게 방황했습니까? 아버지 베델로 올라오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 베델에서 아버지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베델에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 아버지 어떤 다른 살다가 인생의 많은 고난 속에서 살았습니다.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아버지 소망하며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를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를 아버지 체험하는 것입니다. 신앙 안에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소망합니다. 70년의 시간 동안 원망하고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삶으로 오늘도 주님마저 만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 주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원하고 있는 것을 몸이 충분히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문제가 생기면 득달같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해결해달라고, 고쳐달라고, 치료해달라고, 회복시켜달라고, 돈 벌게 해달라고, 모든 거 해달라고 나오지만 주님의 관심은 그 문제 해결은 내가 일순간에 한순간에 하루 만에 해줄 수 있는데 전심으로 나를 찾고 중심의 마음으로 내게 기도하고 나와의 올바른 관계, 정말 예수를 찾는 신앙, 정말 전심을 다하는 예배, 그것이 원인적인 치료가 되지 않으면 아스피린을 먹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찾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오니 우리 인생에서 모든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받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 찾고 하나님 만나는 것이 먼저인 줄 믿사오니 오늘 인생 앞에 주님 만나는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하나님 만나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오니 하나님 부족한 종 4년 동안 그렇게 처절하게 기도했어도 단 한 번도 하나님 눈이 좋아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나를 훈련하는 시간 동안 내가 영적인 사람으로 되는 만큼 하나님 아버지 일으켜 세우시고 일주일 만에 기적을 체험하게 하신 것처럼 아버지 우리 백성들에게도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런 인생을 원하는 줄 믿사오니 먼저 하나님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 만나야지 인생의 모든 걸 주님 주관하신 줄 믿사오니 누구에게 평안이 있겠습니까? 누가 미래가 있겠습니까? 누가 희망이 있겠습니까? 전심으로 마음을 다하여 중심을 다하여 나를 찾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사오니 이 사람들에게 주는 미래와 희망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또 파송 찬양하시면서 우리 나가서 또 열심히 전도하시고 특별히 7월 16일에 우리 해피투게더가 있습니다. 또 한 번 베스트를 초청하셔서 우리 브니엘 콰르텟 초청해서 또 클래식한 음악을 오후 2시 30분부터 함께 합니다. 여러분 가셔서 많이 초대해 주시고 초청해 주시고 저 전도의 기회로 삼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파송 찬양 하시겠습니다.
박철원 성도님도 반갑습니다. 박혜원 성도님 반갑습니다. 우리 서준이도 왔지요? 같이 왔나요? 그래, 같이 어린이 예배 드리나 보다. 반갑습니다. 모두 우리 김은미 성도님도 오셨네요. 예, 같이 오셔서 감사합니다. 예, 예. 자, 축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인생의 여러 환난과 어려움, 때로는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 그 인생의 문제를 무조건 해결받기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앞에 더 들어가 주님과의 좋은 관계가 되고 하나님의 예배자로 신앙인으로 서게 되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있는 과정이 더 이상 재앙이 아니고 미래요 희망이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먼저 예수님 만나기를 원하여 예배하는 하학교의 성도들과 그들의 자녀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모든 인생의 삶의 터전과 장소와 시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